걷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한 40여 세 정도 되는 그런 성인이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오늘 따지면 뭐 휠체어가 있으니까 다닐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교회 할렐루야. 네. 방석이 없죠?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가 이거. 완전히 이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구걸을 하냐? 어디서 제일 몸 좋을까? 구걸하는 사람 제일 좋은 목이 어딘가요? 교회. 제일 목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종교적 양심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걸 끌고 가면서 항상 어떤 음악을 틀죠? 뽕짝을 틀어놓는 아니면 찬송가를 틀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양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성전 근처에는 그와 같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만 해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이 매일 똑같은, 정말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걸을 하고 살아갔던 이 남성에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면 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예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요, 문제가 필요해요.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문제가 많은 교회다. 할렐루야. 부족한 게 많은 교회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아무것도 없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기진맥진 광야에서 흐느적거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예요.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성숙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적.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기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표적,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표적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로, 입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믿는다 해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상식보다 작은 분이에요. 자신의 경험보다 작은 분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기적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되게 불쾌하게 여겨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우리의 기적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랑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영성생활을 열심히 해도 문제와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나 기적을 기대해야 하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제9시경, 오늘날 따지면 3시입니다.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정한 시간에, 제가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369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후 3시. 정확해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네,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장면이죠. 이 안진뱅이는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런 환경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데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수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묶여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사실상 많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태어났더니 다리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환경. 태어났는데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다리가 짧아요. 왼쪽.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짧죠. 굳이 안 보시려고 안 해도 돼요.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다리가 짧아요. 그 덕분에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놀렸죠.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놀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이게 항상 제 수치고 약간 컴플렉스였는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기니까 제 키가 큰 키가 하늘에 2kg 사더니 전 2kg 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뭐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씻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계속 안전뱅이처럼 누르고 있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의 환경에서 계속해서 안전뱅이처럼 누르고 있는 그 선천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무언가가 다 있다고요. 저는 오늘 시간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 된 것에서 일어나셔요. 아멘. 그 어떤 선천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와 같은 선천적인 그 무언가로 인해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일으키는 장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다 일어나서 가요.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무언가,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무언가, 나의 수치, 나의 절망, 나의 실패, 그 무엇이 그것을 끊어내고 일어서서 돌아가는 그 장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건요, 더 많은 돈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안전뱅이처럼 누르고 묶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진리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고아, 가난, 장애, 전쟁,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그 무언가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우리를 안전뱅이처럼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성전 미문 앞에 누워있는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상태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렇게 정말 티 없이 맑아보는 혜주도, 예린이 루희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로 돼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바로 그 우리를 안전뱅이로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그와 그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심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마비시켜서 안전뱅이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the problem.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이 이야기. 죄란 뭐예요? 죄란 뭐예요? 저를 뚫어지게 보고 쳐다보고 계신 우리 죄인 성다영. 죄가 뭐예요? 혹시 제 설교부터 보셨어요? 세인트 다영 나와요. 맞아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성향, 이게 죄의 본질.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높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가 더 높이 여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 그게 죄의 본질.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인간을 마비시켜버렸어. 안전뱅이처럼 만들어버렸어.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타고난 가난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난 우리의 장애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환경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고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못 받는 이 죄인의 모습,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이 인간이죠.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이와 같이 죄라는 바이러스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 인간을 세상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기대를 확실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된 나, 그래, 가난을 해결하면 내가 이 가난을 해결하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내가 차지하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필요로 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지금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전 면을 던져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요? 물론 세상이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세상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생 구걸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세상에 의존만 하고 살아가겠거든요. 이게 세상이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날마다. 지속성이죠.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미문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동량에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우리와 세상에 의존하게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동량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듯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 온갖 달콤한 것을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세상은 궁극적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만 의존하게끔 만드는 일. 이것이 세상이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게 사실 중독의 형태예요. 중독의. 허무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쾌락을 계속해서 의존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 없이 못 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동력입니다. 그럼 그런 중독에 물들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그걸 원해요. 목사를 만나도 그걸 원해요. 배우자를 만나도 그걸 원해요. 친구를 만나도 왜? 그거 없이 못 사니까. 마약 중독자 보셨어요? 마약 중독자?
자기 자식 학자금도 다 날리면 도박 중독 걸려요. 자기 마약하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탕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사도에게도 그걸 원하잖아요. 음각은. 사도에게. 사도에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세 번째, 이 안진뱅이는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량에 물들여 있고 동량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세상을 의존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도 교회를 들어와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왜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을 구합니까? 세상에 가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과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안진뱅이 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잡고 딱 일으켰어요. 우리 한번 연기해볼까? 세미자매님 좀 확인 좀, 연기력 좀. 저는 아직도 탤런트의 꿈을 못 버리고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잠깐만 안진뱅이가 좀.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할 때 순간 은과 금을 구하는데 은과 금을 구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여 찌어나고 딱 끌어당기는 순간 3장 6절 말씀이에요.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모든 열사가 일으키니 내가 하나님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곧. 이미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 지어다 하고 끌어당기는 순간 즉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한 40일 정도 해야 그제서야 간신히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즉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 권세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들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진뱅이처럼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1년 후, 2년 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멋있어지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의지하는 그 즉시 일어나요. 이것이 교회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마비된 곳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영역에 하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앉혀두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바로 이 시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돼요 이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전하에 보고 거절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사도에게 집중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게 집중.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이 진리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전할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는요, 무대 중앙에 그랜 피아노가 따뜻한 그랜, 우리 성현자매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까요, 못 칠까요? 저요. 쳐요. 듣기 거북해서 그렇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디터리움에서 혼자, 제가 뭐 우리 오늘에 계신 분들은 제 간증한 걸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피아노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나 혼자 보기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 오디토리움에 저렇게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이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 시선이 저 문 밖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 안 보나? 누가 이 환상적인 모습을 좀 안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시작. 그렇게 피아노와 내가 전 사실 잘은 못 쳐요. 우리 성현자매는 지금 잘 못 쳐요. 그냥 초보 수준인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임재하면 피아노도 잘 쳐지더라고요. 근데 그 임재가 떠나는 순간부터 피아노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제가 항상 기도하던 그 캠퍼스, 하와이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캠퍼스에 그 산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장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태야, 네가 이 하와이에 가지고 온 모든 아름다운 옷들을 다 부티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갖다 놓으면 공짜로 가져가게끔 만든.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갈 때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을 다 갖다 놓아요. 근데 뭐 입고 다녀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제게 주신 말씀에 하얀색 반바지하고 하얀색 면티만 남겨두고, 그것도 그냥 민자 하얀색, 네가 가져온 모든 네가 좋아하는 옷들을 다 그 부티크에 갖다 놓아요. 저 하나님, 제가 백의 민족이라는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그것만큼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머리를 밀라면 밀겠습니다. 근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도 멋있게 보이려고 스웨트 입고 다녔어요. 아내가 우리 아내랑 언니가 증인인데 땀 뻘뻘 흘렸어요.
그런 저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 태희야, 너의 이 정규에게 이렇게 밀어넣은 이 가르마를 옆으로 엎어라.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을 갖다 침대 위에 갖다 차막 즉시 순종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중간 다리를 걸쳐야 될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침대 위에만 갖다 놓고 제가 하기 쉬운 일단 이 가르마부터 엎었어요. 근데 이게 닭뼈슬처럼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흰색 옷을 입고 그날 첫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침대 위에 올려놓은 제 그 사랑하는 옷들을 갖다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어느 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갖다 놔야 되나. 마지막 사인을 주시면 내가 정말 갖다 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옷을 그렇게 갖다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밤에 성경을 들고 기도하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옷이 아니다. 빼앗긴 너의 시선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막 취해버리니까 시선이 옮겨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기뻐서 뛰었어요. 왜? 옷 안 갖다 버려도 되죠. 야,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서 원하는 것은 옷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시선이지.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제 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놨던 제 옷들을 다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서 옷걸이에 다시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샤워를 하고 2대8 가르마 싹 정교하게 다시금 회복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악보를 들고 그 찬양을 드리던 그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이 성령의 임재가 그 방 안에 꽉 차기 시작하는 왜냐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근데 어느 순간 막 하나님을 열심히 그 임재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딱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어떤 한 자매가 월십 댄스를 하게 돼요. 제 반주에 맞춰서. 너무 어렵거든요. 제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참고로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다른 배민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성령의 임재에 취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가 해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하면 그리스도와 나를 중심으로 한 영적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형성이 돼요. 그 임재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 허황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이 공동체 안에 영적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온 마음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렇게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사인으로, 기적의 첫 사인으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 지금 그 예배의 처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해놨죠? 그렇지. 이거 아니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다른 파워포인트. 네, 그렇지. 네. 크게 해주세요.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그렇지.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나 주셨는데 위치는 서초동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남부터미널역이 있고요. 남부터미널역에서 우리 부동산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남자 걸음으로는 7분, 여자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남부터미널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교회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리거나 타기는 아주 편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예수의 전당이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장소가 이제 아트리움, 유나이티드 아트리움이라는 곳인데,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회장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님인데, 제가 한번 이 방송 녹화 때문에 이 장소에 갔는데, 그 회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게 연이 돼가지고 이 장소를 대관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외관입니다. 보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그 제약회사의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 유나이티드 아트리움은 클래식 음악을 위한 다목적 시설이다. 1층에 위치한 이 클래식 아트리움은 50여 명을 수용한 할 수 있는 소규모 연주회를 위한 공간입니다. 소규모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50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흐물흐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앉으면 50석이 되고요. 촘촘하게 앉으면 우리 그때 가서 봤지만 한 80석, 90석까지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이게 외관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1층 장소고요. 이 건물에 이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왜냐면 이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대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앉아서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 성현자매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반주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준모 형제님이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셨대요. 이 자리에서 잘 아시는 특성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떤 클래식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다 되어 있어요. 조명 시설도 다 되어 있고 파워포인트는 물론이고 또 그 음향 시설도 지금 이번에 새로 다시 한답니다. 음향 시설도.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정말 저비용으로 정말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강대상 있으면 완벽한 강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좌석입니다. 이 좌석이 이제 지금 다 나왔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소파처럼 이렇게 쭉 둘러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하고 이제 의자들이 있는데 이 장소에 이제 의자를 촘촘히 이제 배열을 하게 되면 80석에서 90석까지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홍성원 집사님하고 우리 권은정 선생과 여기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홍 집사님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 여기는 이제 카페, 이제 커피를 제공하는. 주일날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주일날 이렇게.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주일에는 우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이중 주차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또 여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앞에 그냥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중 주차를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고 또 이 그 주택 곳곳에 또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또 여기가 다 사무실 구역이기 때문에요. 주일은 텅텅 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분들은 차 사셔도 돼요. 이 유나이티드 아트리움 바로 건너편에 교회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아트리움이고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사무실 약 25평 정도 되는 교회 사무실이고 제 개인 사무실 겸 우리 교회 사무실로 해서 거기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 기도 모임,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거예요. 조만간에 기도 모임과 그래서 이 내부는 이래요. 이게 25평 정도 되는데요. 뭐 탕비실도 있고요. 여기 끓일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이거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요리, 간단한 요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비용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아트리움 대관 비용은 이제 매주 20만 원입니다. 하루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월 8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고요. 영상, 조명, 음향 시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준비할 거 없고, 특별히 피아노도 있어서. 그래서 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석에서 90석, 100석까지도 가능할까요? 촘촘하게 앉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적한 장소입니다. 교회 사무실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사무실 임대 비용은 이제 보증금의 1,500만 원이고요. 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있죠. 최근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참 그냥 기도만 하면 헌금을 툭툭 주셔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한 4,200~300여만 원의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핸들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버짓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나 최상의, 사실 우리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유나이티드 아트리움 그 장소는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예요. 성령이 쌓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에서 앞으로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모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내에 우리가 필요할 때 스케줄만 된다면 얼마든지 대관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성소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안주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주시기 바랍니다.